노예원은 장엄하고 엄숙하며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 앉아 제자들에게 불법을 설법하셨다. 울려 퍼지는 가락은 세속의 소음을 막아주었다. 갑자기 한 줄기 금빛이 긴 하늘을 가르며 다음 날 몸에 노을빛을 두르고 부처님 좌우에 내려왔다. 다음 날 정중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하며 말하였다. 석존이시여, 제자에게 한 가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 오랫동안 마음에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쭙고자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라져도 말해도 괜찮다. 지체가 사라지고 하늘이 일어나 몸을 바로 세우며 엄숙하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보리심이란 무엇입니까? 제자가 들은 바로는 보리심은 수행의 근본이자 성불의 토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어리석어 지금까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세존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간절히 청하오니 제자는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자 참석한 제자들은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경청하였다. 보리심 또한 그들의 수행길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수십 년 동안 참선하며 고행하였으나 끝내 그 요체를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날 천계의 주인들이 직접 가르침을 청하였으며 그들도 이 기회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들으시고 난 후 천천히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훑으셨다. 그리고는 두 눈을 감으시고 깊은 명상에 잠기셨다. 노예원의 모든 곳이 순식간에 고요해지고 만물이 숨을 죽였다. 모두가 마음을 가다듬고 평정을 유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렸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부처님은 천천히 두 눈을 뜨시고 입가에 자비로운 미소를 띄우셨다. 그분은 제십천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중생을 위하여. 이 세 글자는 매우 간결하지만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강타했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구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으며 누구는 얼굴 가득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10번째 날, 미미하게 바로 서서 다시 한번 공손히 붓답게 절을 올리며 말씀드렸다. 석존이시여,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이 깊습니다. 비록 제자가 다소 깨달았다고 느끼지만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아직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제석천이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이 세 글자 안에 과연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가? 제석천이 깊은 생각에 잠기자 다른 제자들도 차례로 명상에 잠기어 이 세 글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다. 이때 한 젊은 비구가 일어나서 감격스럽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보리심은 중생을 위하여 발심하여 수행하며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정진하는 마음인가요? 부처님께서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맞다. 이것이 하나의 이해 방식이다. 또 누가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한 노승 비구도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자가 중생을 위해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항상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도록 돕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구를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이 매우 훌륭하다. 보리심의 핵심은 바로 이타심이며 자신을 이타적인 이익을 위해 이타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이때 안한 존자는 입을 열어 말씀드렸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옛날에 가르쳐 주신 사무량심인 자비심, 자, 연민심, 비, 희의심, 희, 그리고 사념, 사, 이 중생을 위한 네 가지 마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난, 너는 매우 뛰어나게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확실히 사무량심은 바로 보리심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자비, 자,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의, 비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다. 는 중생들의 선행과 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는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매우 어린 모습의 샘이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서 격하게 몸을 떨었다. 그는 두 손을 합장하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며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세존님, 제자가 무언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젊은 사미에게 집중되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말해보아라. 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젊은 사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중생을 위하여라는 세 글자는 단지 수행의 목표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영기법입니다. 사미가 여기까지 말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붙잡은 것 같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해라. 사미는 눈을 감고 깊게 몇 차례 숨을 쉬고 나서 눈을 뜨고 단호하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중생을 위한 것은 하나의 경지이며 자아를 초월한 각성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중생을 위해 헌신할 때 나와 중생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순수한 자비와 지혜의 발현이 된다. 이 말이 끝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 젊은 사미가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세존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주 좋다. 내가 이미 보리심의 본질에 닿았다. 10번째 날에 듣던 이 또한 무언가 깨달음이 있는 듯 보였다. 그는 공손히 석존께 예를 표하며 말했다. 스승님, 저도 조금 깨달았습니다. 보리심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경지로 자신을 온전히 중생에게 바치는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제십천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미 초보적인 깨달음을 얻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보리심의 신비를 더 깊이 시작해 보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방을 둘러보시고 수행을 시작하셨다. 보리심은 모든 깨달음의 마음에 두루 퍼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성불의 근본이며 대승불교의 핵심이다. 나는 보리심을 중생을 위하여라는 세 글자로 부르는 이유는 보리심의 본질이 이타적이며 이기적이지 않고 자신을 헌신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보리심은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나눌 수 있다. 보리심을 원함은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며 보리심을 행함은 그 서원을 실천에 옮겨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둘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아 하나라도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보리심, 보제심의 수행은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비, 히, 이다. 자비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어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는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며 그들의 고난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는 중생의 선한 마음과 복덕에 따라 일어나며 그들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이다. 사람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며 친근함과 서먹함을 구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대하는 것이다. 보리심을 닦으려면 먼저 중생과 자신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가 부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점을 깨달을 때
평등심을 일으키고 나아가 이타적인 보리심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중생은 모두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다음으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길러야 하며 중생의 고통을 보았을 때 강한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려는 원망을 일으켜야 한다. 이러한 자비심은 동정심이나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들의 미래 성불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보리심의 수행은 실상 자신 중심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과정이다. 우리가 완전히 자신을 잊고 전심전력으로 중생을 생각할 때 보리심은 자연히 일어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돕는 데서 오며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것을 보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리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모든 선한 생각과 모든 선한 행위는 보리심의 표현입니다. 비록 아주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중생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모두 보리심을 닦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보리심은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머무시신 후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보리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오래전 인도 고대의 시다타 왕자라는 이름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착하고 자비로웠으며 항상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 태자와 그의 두 형이 함께 나들이를 갔다. 그들은 숲속에 이르러 한 마리 어미 호랑이가 7마리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배고픔 때문에 어미 호랑이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새끼 호랑이들도 배가 고파 울부짖고 있었다. 사불태자는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에 자비심이 가득 차올랐다. 그는 먹이를 얻지 못하면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모두 굶어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두 형은 이런 상황을 보고 조금 안타까워서 떠나려 했지만 사도태자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왕자로서 부와 지위를 가졌지만 이런 불쌍한 동물들을 도울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두 형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남아 있었다. 사도태자는 어미 호랑이 앞에 다가가서 망설임 없이 산벼랑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나 몸이 쇠약하여 어미 호랑이는 그를 잡아먹을 힘이 없었다. 사도태자는 건강했으며 대나무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찔러 피를 흘리게 하여 어미 호랑이를 유인했다. 아몬은 혈흔 냄새를 맡고 마침내 조금 힘을 회복하여 사도태자의 시신을 먹기 시작했다. 두 형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사도태자가 돌아오지 않자 찾아 나섰다. 그들이 벼랑가에 이르렀을 때 사도태자의 유해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슬픔에 잠겼다. 사도태자가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도태자의 행동은 천신들을 감동시켰고 천신들은 그의 업적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 사도왕자의 자비를 기리기 위해 사람들이 절을 세우고 그의 초상을 모셨다. 사도태자는 그의 자비와 희생으로 인해 결국 석가모니 부처로 환생하여 무수한 중생을 구제하였다. 이 이야기는 보리심이 위대한 자비심이며 중생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정신임을 알려줍니다. 사도태자는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의 행위는 바로 보리심의 최고 표현이다. 그의 자비와 희생은 결국 그가 부처가 되는 인연을 이루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법하시기를 보리심을 닦으려면 공성의 이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다. 공성, 이란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고정되고 불변하는 자성을 가지지 않으며 모두 인연에 의해 합해져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공성을 이해하면 집착을 내려놓고 보리심을 더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자만심이 일어나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성을 이해하면 돕는 자, 도움을 받는 자, 그리고 돕는 행위 자체가 모두 인연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소득의 마음가짐으로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리심이며 이기심 없는 헌신으로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보리심을 닦으려면 모든 법의 실상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소위 제법실상, 제법실상이란 곧 사물의 진실한 본 모습을 의미한다. 우리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겉으로만 보면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의 본성이 깨끗하고 고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단지 무명이 있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일 뿐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에게 미움이 아닌 자비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는 모든 법의 진실한 본성의 관점에서 보살심을 닦는 것이며 이해와 관용이며 타인에게 잘못을 고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사방을 둘러보시며 제자들이 모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있음을 보시고 계속 말씀하셨다. 보리심의 수행에는 또한 방편에 주의해야 한다. 이른바 편편, 방편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중생의 근성, 이 다르기 때문에 교화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야 한다.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하듯 각기 다른 환자에게는 다른 약을 사용해야 한다. 때로는 독한 약이 필요하고 때로는 순한 약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중생을 이롭게 할 때는 때로는 엄격해야 하고 때로는 온화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 수행에서의 방편이며 지혜의 활용이자 유연한 변통이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심의 수행은 긴 여정이며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우리가 항상 중생을 위한 초심을 지킨다면 반드시 보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세요. 보리심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늘 중생을 위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보리심을 닦는 것입니다. 이타심의 씨앗을 매 순간마다 뿌려 그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후 장내는 일순간 고요해졌고 각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미하고 있었다. 잠시 후 10번째 날에 존경을 담아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며 말씀드렸다. 석존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롯으로 머리를 적셔주시는 것 같아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보리심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항상 중생을 위해 보리심을 닦기 위해 노력할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당신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 사미도 감격하여 말하였다. 석존이시여, 당신의 설법으로 마음이 환히 열렸습니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보리심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수행이 필요한 것임을. 나는 중생을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힘쓰며 내 생명을 중생에게 바칠 것이다. 다른 제자들도 연이어 말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에 대해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고 하였다. 그들은 앞으로의 수행에서 중생이라는 세 글자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이타의 정신을 그들의 생명 속에 스며들게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중생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아주 좋다. 여러분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기억하라. 보리심의 수행에는 끝이 없지만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이 항상 중생을 위한 신념을 지닌다면 반드시 보리도의 길에서 끊임없이 나아가 결국 저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지장왕 보살과 많은 제자들은 보리심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보리심은 멀고도 닿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후로 중생을 위하여 이 세 글자가 그들의 수행길 위에서 지침이 되어 보리도에서 끊임없이 정진하게 하였다. 중생을 위한 이 세 글자는 마치 한 등불과 같아 우리 앞길을 밝히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이타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자신의 생명을 중생에게 헌신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보리심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마침내 무상의 보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리심을 발하여 보살도의 길을 행하며 궁극적으로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여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를 바랍니다.